네, 하나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구약성경 사무엘하 5장 1절부터 5절 되겠습니다. 찾으시면서 자리에서 일어서시겠습니다. 사무엘하 5장 1절부터 5절, 구약성경 469페이지입니다. 우리 교독하시겠습니다.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에게 나와 이르되 보소서 우리는 왕의 한 권력이니이다. 전에 곧 사울이 우리의 왕이 되었을 때에도 이스라엘을 거느려 출입하게 하신 분은 왕이시었고 여호와께서도 왕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며 내가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이에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헤브론에 이르러 왕에게 나아오매 다윗 왕이 헤브론에서 여호와 앞에 그들과 언약을 맺음에 그들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니라. 다윗이 나이가 30세에 왕위에 올라 40년 동안 다스렸을 때 함께 읽죠. 헤브론에서 7년 6개월 동안 유다를 다스렸고 예루살렘에서 33년 동안 온 이스라엘과 유다를 다스렸더라. 아멘. 앉으시겠습니다. 요사이 이런 식의 평가가 유행입니다. 예를 들자면 한국 K-팝의 얼굴이 되는 BTS의 자산 가치 과연 얼마인가 이런 거, 그리고 가까이 있는 그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 야구팀의 자산 가치는 얼마인가, 한국의 K푸드 요새 열풍이죠. 이 K푸드의 현재적 자산 가치는 얼마인가 등등입니다. 어떤 객관적인 수치와 통계를 보니까요, 이 BTS의 자산 가치가 우리가 상상하기 힘들 정도의 어마어마한 수치더라고요. 2020년, 그러니까 4년 전이죠. 한 경제지의 평가에 의하면 향후 10년 동안, 그러니까 2030년까지 BTS의 자산 가치를 나름 평가를 해보았는데, 자, 놀라지 마십시오. 무려 44조에 달했습니다. 이 1조가 영어로 얼마인가 저는 셀 수 있는 기회가 없었기 때문에 한번 제가 구글을 또 들여다 보았죠. 그랬더니 44 trillion dollars. 아무튼 대단하죠. 자, 이런 방식의 평가 방식을 빌려 볼 때, 저는 성경 속에 대표적인 인물로 줄곧 각광을 받아온 오늘의 주인공입니다. 이 다윗을 한번 이런 식으로 평가를 해보고 싶은 그런 마음이 생겼습니다. 맘만 먹었고, 해보지도 않았고, 또 해봐도 답도 안 나오고, 그래서 그냥 그만뒀는데, 그런 식으로 다윗은 얼마나 이렇게 인기 있는 그런 인물인가라는 것을 제가 이런 식으로 상상을 해본 것이죠. 저는 이민교회에서만 목회를 해왔는데 교회에서 남자아이들의 이름으로서 다윗이 항상 넘버원이었던 것을 기억합니다. 심지어 제 사위 이름도 데이빗이고, 아무튼 교회에서 데이빗하고 이름을 부르면은 여기저기서 손을 들 정도였으니까 아무튼 그의 인기 파워는 실로 대단합니다. 그리고 지금의 우리의 입장에서도 아무튼 가장 성경 속에서 친근하고 영향력이 있고, 그래서 가장 본받고 싶어하는 인물을 꼽으라면 우리는 상당수가 주저함 없이 다윗을 먼저 꼽고 있죠. 그만큼 다윗은 그 인기 파워, 좀 고상한 말을 쓰면 요새 많이 쓰는 말이죠. 소프트 파워. 이게 대단한 거죠. 우리가 지난 4주에 걸쳐서 이스라엘의 가나안 땅 정착 이후의 역사이자 다윗 왕국의 이전 역사인 사사시대를 살펴보았습니다. 4주에 걸쳐서 했던 것 같아요. 이 사사들의 스토리를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이 룻에 대한 이야기를 했고, 룻기가 사사시대에 있었던 스토리이기 때문에 룻기, 그리고 지난주 사무엘 등장을 포함해서 4주 동안 걸쳐서 우리가 살펴보았는데, 그 사사시대의 결론이 바로 이거였죠. 사사기 가장 마지막 구절에 나오는 이 표현, 그들에게 왕이 없으므로 그들이 각각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 배가 산으로 가는 그러한 시대, 각자의 그 오피니언을 강조하고 그것이
그냥 하나의 정석이 되어버린 그러한 중구난방의 시대, 바로 사사시대. 그런데 이게 사사기의 결론이라면, 자, 어쨌든 그들에게 왕이 없었다는 그 사실 자체가 그들에게 실제로 문제가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부인할 길이 없습니다. 그런데 선지자 사무엘이 그 다리 역할을 잘 해주어서, 우리가 지난주 배운 것처럼 다리 역할을 잘 해주어서 드디어 그 왕이 도착을 하게 되었어요. 바로 그 왕. 그 왕은 가짜 왕 사울이 아니고 진짜 왕 다윗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스라엘 역사의 새 지평을 열었던 다윗 왕에 대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단지 그의 어떤 인기 파워 측면이 아니고 그가 차지하고 있었던 신학적인 위치, 어떤 theological role, 이 신학적 위치에 대한 그의 평가, 다음 세 가지로 살피겠는데, 첫 번째는 참 예배자로서의 다윗이고, 두 번째는 참 목자로서의 다윗이고, 세 번째는 참 왕으로서의 다윗이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참 예배자 다윗입니다. A true worshipper. 참 예배자 다윗. 사울이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발탁이 되긴 했습니다만 그가 하나님 편에서는 진짜 왕이 아니었죠. 이게 판명된 이후에 사무엘이 다윗에게 가서 기름을 부어서 새 왕으로 삼죠. 그런데 사울이 아직은 죽기 전이었으니까 명분상으로만 다윗이 왕이었을 뿐이지 현실적으로는 우리가 예를 들어서 국무총리 서리 이렇게 부르듯이 어쩌면 그는 당분간 왕서리 역할을 해야 됐어요. 그래서 다윗은 사울 왕 옆에서 실제로 섬기게 되는데 사실 그의 공식적인 등판 자리는 우리에게는 다소 어색하게 느껴지는 한 음악가로서의 위치였습니다. 사울은 그랬습니다. 사역의 뒤로 갈수록 왕으로서 뒤로 갈수록 문제가 점점 더 심각해졌는데 그중 하나가 뭐냐면 악령 문제였습니다. 그는 아주 심각한 정신질환을 앓았습니다. 성경은 그것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악령을 불어 넣으셔서라고 말합니다. 사무엘상 16장에 나오는 스토리죠. 자, 그러자 신하들이 이 악령 내쫓는 일에 다윗을 등판시키죠. 사무엘상 16장 16절에 보면 이런 스토리가 나옵니다. 사울의 신하들이 사울에게 가서 악령이 들린 사울에게 가서 이런 간언을 하죠. 원하건대 우리 주께서는 당신 앞에서 모시는 신하들에게 명령하여 수금을 잘 타는 사람을 구하게 하소서.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왕에게 이를 때 그가 손으로 수금을 타면 왕이 나으시리다 하였느니라. 그러자 사울이 신하들에게 명령합니다. 나를 위하여 잘 타는 사람을 구하여 내게로 데려오라. 그러자 16장 18절에 소년 중 한 사람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내가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을 본즉, 다윗을 말하는 것이죠. 수금을 탈 줄 알고 용기와 무용과 구변이 준수한 자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시더이다. 이렇게 대답을 하죠. 자, 이로 인해서 궁중 음악가이자 사울의 심령치료사로 등장한 인물이 바로 누구냐? 바로 음악가 다윗입니다. 그러니까 다윗 as a musician, 음악가죠. 음악가로서의 다윗. 그래서 실제로 사울이 다윗 덕분에 났습니다. 사무엘상 16장 23절에 그 결과를 이렇게 보고합니다.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이를 때 다윗이 수금을 들고 와서 손으로 탄즉, 자, 뭐라고 나오는가? 사울이 상쾌하여 낫고 악령이 그에게서 떠나더라. 이렇게 기록하네요. 자, 그럼 보십시오. 거두절미하고 다윗의 직책 중에 하나가 뭐냐? 바로 음악가였습니다. 그럼 더 건너뛰어서 이 주제를 확대시키자고요. 이 다윗은 무엇보다도 일단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한 예배자로서의 좋은 롤 모델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경험하다시피 예배에서 음악은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기 때문이죠. 이 점은 지금의 우리에게도 많은 교훈을 던져줍니다. 우리에게 교회적으로 사회적으로 무슨 직책이 주어졌다 할지라도 우리 각자는 먼저 하나님 앞에서
한 사람의 예배자로서 서야 된다는 사실이죠. 그런 점에서 이 예배자, 워시퍼라는 이 말은 우리 각자의 본질입니다. 예배자라는 말은 우리 본질의 다른 말입니다. 예를 들자고요. 내가 만약 공무원이라고 칩시다. 사회적으로 공무원입니다. 내 직업이 공무원인데 그렇다 그래서 그 공무원이 내 본질은 아닙니다. 그것은 그냥 후에 생겼을 뿐입니다. 먹고 살기 위해서, 잡을 갖기 위해서 후에 얻은 잡입니다. 내 본질이 아닙니다. 그럼 내 본질은 뭐냐? 훨씬 그 이전에 이미 있었던 겁니다. 내가 태어날 때부터 이미 있었던 그것이 본질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좀 고급진 말로 아이덴티티, 정체성이라고도 부르죠. 내가 누구냐? 내 본질이죠. 예를 들면 나는 한국인이다. 아무리 미국 와서 시민권을 따고 미국 시민이 되었어도 내 본질은 속일 수가 없습니다. 한국 사람입니다. 이런 거. 그리고 부모 누구누구의 막내로 태어났고, 저 같은 경우. 내 이름은 뭐고, 내 성격은 어떠하고, 누구와 같이 살고 있고, 이런 것들이 내 본질이죠. 그래서 다윗은 왕이 되기 이전에도 하나님 앞에서 살아갔던 한 예배자였다. 이게 그의 본질입니다. 그런데 그의 이 본질이 그의 음악과 시로서 표현됐을 뿐입니다. 그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시편, 다윗의 시들이죠.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제 경우를 놓고 보더라도 제가 목사이기 전에 하나님 앞에 선 한 예배자입니다. 교회의 장로, 집사, 권사 다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의 한 장로이기 이전에 한 예배자가 되어야 합니다. 왜지요? 예배자로서 설 때에만 내가 누군지를 알 수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우리 개혁신학의 아주 중요한 전제입니다. 내가 누군가를 알려면 나를 하나님 앞에 세워야 돼요. 하나님 앞에 서야 내가 누군가를 알 수 있습니다. 수많은 철학자들, 수많은 사상가들이 인간이 누군가, 내가 누군가를 알기 위해서 그토록 많은 수고를 하고 많은 수사를 동원해서 그 많은 이야기들을 했지만 다 허사입니다. 알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때에만 내가 누군지를 알 수 있습니다. 내 본질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자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나를 세우는 일. 그게 우리의 본분인 것이죠. 그런데 바로 이 점이 다윗이라는 인물이 누구였는가를 알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첫 번째 포인트죠. 그래서 첫 번째 1번은 뭐죠? 참 예배자로서의 다윗이죠. 두 번째로 참 목자 다윗입니다. A true shepherd죠. 다윗의 두 번째 직업 명세서 목자입니다. 그는 왕이 되기 이전부터 이미 목자였습니다. 그래서 그에게는 그 흔한 학연, 연줄, 가방끈, 스펙 이런 건 없었습니다. 그 당시 정말로 평범했던, 어쩌면 블루칼라가 가지고 있었던 그 직업, 목축업이 그의 직업이었어요. 그런데도 그의 직업이 나중에 왕이 된 후에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관할하는 그때 큰 힘을 발휘하게 되죠. 그의 특별히 이미 경험이 있는 목자적인 멘탈리티, 목자로서의 심성, 이런 것들이 아주 크게 쓰인단 말이죠. 다시 돌아와서 오늘 본문을 봅니다. 사무엘하 5장 1절 잘 보십시오.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에게 나와 이르되 보소서 우리는 왕의 한 권리인이다. 이러면서 전에 사울이 우리의 왕이 되었을 때에도 이스라엘을 거느려 출입하게 되신 분은 왕이시었고, 자, 중요한 구절입니다. 여호와께서도 왕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며 내가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바로 이 구절이죠. 3절. 사울이 죽은 후에 다윗이 통일 왕국 이스라엘의 왕으로 등극하는 이 지점에서 이 본문이 나왔는데 이 왕 즉위식 이 즈음에서 그를 향한 주된 평가가 뭐냐? 내가 너의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며 이렇게 말합니다. 거기 병행구를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며 하면서 이게 A라고 한다면 A-, 내가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리라.
그러니까 목자와 주권자는 병행으로 이렇게 퍼레럴로 쓰이는 그런 단어거든요. 그러니까 주권자 그러면은 영어로 룰러, 지금으로 말하면 대통령이죠. 왕이죠. 왕, 대통령, 주권자 이꼬르 뭐죠? 목자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목자가 주권자가, 주권자가 목자인 것이죠. 지금 식으로는 상상이 잘 안 되는 이야기죠. 뭐 대통령 그럼 뭐 대단한 존재 아닙니까? 대통령이 무슨 목자의 심정이 있습니까? 찾기 힘들죠. 그런 사람 참 찾기 힘듭니다. 근데 성경에서 하나님이 정의하는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왕은 이런 사람이어야 된다. 목자여야 된다. 그의 이력만 봐도 금방 알 수 있는 사실이죠. 이 점은. 여러분, 다윗은 글자 그대로 성군이었습니다. 자, 그럼 어떤 의미에서 그가 성군이었을까? 이게 중요한데, 물론 그의 성품이 어지럽겠죠. 성품이 좋았겠죠. 그렇겠지만 다윗은 그 어느 누구보다도 목자로서의 하나님의 심정을 가장 잘 알고 있었던 인물이었다는 거죠. 특별히 그가 쓴 시들을 보면 알 수 있어요. 그는 목자였지만 시편 23편에서 뭐라 그러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자기가 목자가 아니에요. 우리의 진정한 목자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어요. 시편 65편 굉장한 시죠. 시편 65편 집에 가서 꼭 읽어보시기를 바라요. 목자로서의 이미 왕 된 이후에 쓴 것 같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는 그 목자의 심정이 그대로 다 드러납니다. 온 초장 들판에 양들이 놀고 있고 곡식이 자라고 있고, 그래서 그 마지막 구절에 이런 구절이 나오죠. 초장은 양떼로 옷을 입었고 골짜기는 곡식으로 덮였으며 다 즐거이 외치고 노래하나이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 그 들판을 바라보면서 자기가 과거에 양떼들을 키우며 바라보았던 그 심정이 그대로 반영되면서 우리나라의 진정한 목자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들판을 이렇게 아름답게 채워주셨습니다. 그로 인해서 우리는 너무 즐겁고 기쁩니다. 이게 바로 시편 65편의 이 목자로서의 아이디어가 담긴 그런 시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다윗은 자신의 통치 사역 전반에서 바로 하나님의 이러한 마음, 이스라엘의 참 목자로서의 하나님의 심정을 있는 그대로 다 드러내줬단 말이죠. 그러니까 참 좋은 왕, 훌륭한 왕이었죠. 그렇다면 우리도 주님의 한 교회로서 이 심정을 그대로 이어받아야 되겠지요. 우리 자신을 보아야 돼요. 우리의 본질을 오늘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우리의 본질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갈 길 몰라 방황하는 양떼와 똑같다는 거예요. 양이라는 짐승이 성경에서 굉장히 중요하죠. 구약 성경에서 이 양은 굉장히 정말 굉장히 중요한 그런 짐승이죠. 근데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왜 양일까? 왜 성경에서 양이라는 그 짐승을 등장시켰을까? 양이라는 그 패러다임으로 모든 것을 그렇게 해석할까? 특히 구약 성경에서. 여러분, 양이 그런다지요? 지극히 순하고 착하죠. 그러나 반면에 매우 우둔합니다. 낯을 잘 가리고 줏대가 없고 그냥 앞만 보고 바라보고 나아가고, 그래서 그냥 앞에 있는 양 무조건 따라가는 거예요. 그게 양입니다. 그래서 꼭 목자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문제 많은 목자를 만나면 집단적으로 아주 크게 당하기 쉬운 그런 짐승이 바로 양이랍니다. 이사야 53장이 그냥 나오는 게 아니에요. 이사야 53장,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예시하는 그 이사야 예언 가운데 우리의 본질을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본질을 이렇게 이야기하죠.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우둔한 거예요. 지혜가 없는 거예요. 판단력이 없는 거예요. 방황해요. 그걸 다윗이 이미 알고 있었어요. 그 당시에 무지한 양과 같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특별히 사사시대 400년을 통과하면서 그런 양 같은, 우둔한 양 같은 그 특징을 여전히 지니고 있고, 그래서 많은 문제를 일으키고 있었던 그들에게 진정한 회복을 가져다 줄 참 목자였다는 것이죠. 이게 다윗의 두 번째 특징입니다. 참 목자로서의 다윗. 마지막 세 번째로 참 왕으로서의 다윗입니다. A true king이죠.
오늘 말씀 4절. 다윗이 나이가 30세에 왕 위에 올라 40년 동안 다스렸으되 헤브론에서 7년 6개월 동안 유다를 다스렸고 예루살렘에서 33년 동안 온 이스라엘과 유다를 다스렸더라. 자, 이 구절이 뭐죠? 자, 드디어 그가 왕이 되는 그런 시점에서 나온 구절입니다. 왕이 되어서 이스라엘을 다스린 통치 이력에 관한 구절이 바로 이 구절이죠. 다시 말씀드리지만 사울은 가짜였습니다. 그는 그저 인간들이 세운 왕에 불과했습니다. 인간들이 왕을 세울 때 갖는 기준 이런 거죠. 용모가 준수하고. 사무엘상에 그런 표현 나오죠. 사울을 왕으로 그들이 선발할 때 어깨가 다른 사람들보다 위 하나 더 있고 키가 크고 용모가 준수하고. 요새 그 뭐라 그러죠? 네. 잊어버렸네. 하여튼 뭐 상남자. 원고에 없는 이야기 하려면 이렇게 상남자. 사울이었습니다. 어느 누가 봐도 어떤 영화에 그런 표현 나오죠. 왕이 될 상이로다. 그러면서 그렇게 뽑았어요. 근데 가짜로 판명이 났어요. 가짜예요, 가짜. 하나님 마음에 합해야 되는데 하나님 마음에 합한 진짜 왕이 와야 되는데 그가 누구냐? 다윗이었다. 결국 그가 왕이 됩니다. 이제부터 그가 온 이스라엘을 다스립니다. 헤브론에서 7년, 예루살렘에서 33년, 총 40년. 그래서 다음 주에 더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마는 다윗의 이 통일 왕국은 이스라엘 역사에서 정말 의미 있는 기간이었어요. 그 의미 있는 기간이라고 말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요소로 꼽으라고 한다면 저는 주저없이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그 기간 동안 정착과 안식이 진행됐습니다. 참된 안식, 참된 정착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동안 문제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4주 동안 살폈습니다. 출애굽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야 돼요. 출애굽한 이후에 광야를 통과하는 것은 정착이 아니었죠. 안식이 아니었죠. 가나안 땅 들어가야 정착이 있고 안식이 있는데 진짜 들어갔어요. 들어가서 정착과 안식을 해야 되는데 참되게 못했어요. 400년 동안 못했어요. 결국 실패로 끝난 것이죠. 하지만 드디어 그 긴 기간을 헤치고 드디어 완전한 정착과 안식이 이루어져 가고 있습니다. 이를 주도한 인물이 누구냐? 다윗입니다. 다음 주에 특별히 성전과 관련해서 이 문제를 더 자세히 설명드릴 거예요. 다시 교회로 오자고요. 교회도 마찬가지죠. 교회도 진정한 정착과 안식이 있어야 돼요. 외적인 건 아닙니다. 외적인 거 아니에요. 영혼의 안식이 있어야 되고 삶의 안식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그것이 가져다주는 평강과 은혜가 있어야 되고 사도들이 교회를 향해서 편지 쓰면서 항상 시작 또는 마지막 지점에 주의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로다. 하나님의 샬롬, 하나님의 평강과 은혜가 있는 그런 안식이 있는 그런 공동체, 믿음의 공동체인데 그럼 누가 이 은혜와 평강, 이 안식을 누릴 것인가? 바로 여러분 자신, 우리의 교회들입니다. 제게는 참 힘들고 괴로울 때가 언제냐면 내가 속해 있는 교회가 평강을 누리지 못할 때입니다. 제가 꼭 목회자여서만은 아닙니다. 평생 교회에 몸담아 오면서 신앙생활을 해온 사람으로서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특별히 제가 사역하던 과거의 옛 교회들이 정착과 안식을 잘 못하고 있는 그런 소식을 들을 때 너무 괴롭습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의 교회가 주 안에서 평온한가 평온하지 못한가 이걸 알 수 있는 쉬운 방식이 하나 있습니다. 아주 쉬워요. 여러분 자신에게서 발견될 수 있는 좋은 방식입니다. 이건 뭐냐면 아무튼 특히 주일에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교회를 가고 싶은가 아니면은 그 반대인가 여기에 있다는 거죠. 느낌으로 알 수 있습니다. 무슨 이유에서든 가기 싫은데 억지로 가야 되는 교회는 평온치 못한 교회예요.
내게도 문제가 있지만은 교회가 평온치 못하기 때문에 그런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반면에 여러분 그 어릴 때 소풍 갈 때 그 마음 어때요? 소풍. 이게 뭐 한 해 봄 소풍, 가을 소풍에 인생을 다 걸었던 것 같아요 그때. 그러니까 비 오고 그러면 얼마나 막 속이 상합니까? 막 기도하고 그랬습니다. 제발 비 좀 안 오게 해달라. 소풍 가는 그 마음. 여러분 지금도 어딘가 뭐 한국 여행을 간다, 무슨 여행을 간다 그러면 설레지 않습니까? 그 설레는 마음. 어떻게 매주 목사님마다 그럴 수 있겠습니까? 그럴지 모르지만은 그럴 수 있습니다.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즐거운 마음으로 가고 싶은 그러한 곳, 교회. 기대감이 있고 오늘 가면 어떤 설교가 선포되어서 내 마음을 흔들까? 뭘 배울까? 오늘 가면 어떤 교제의 풍성함이 나를 기다리고 있을까? 결국 오늘 가면 내 영혼의 안식의 과정에서 오늘 이 하루가 이 교회에서 나에게 어떻게 기여를 해줄까? 이런 기대감, 이런 소망이 있어야죠. 이거 있으면 돼요. 이거 있으면 그 교회는 이미 건강하고 좋은 교회예요. 안식이 있는 교회예요.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의 교회로 보자 그랬죠. 위에 제가 구약 설교를 하면서 계속 이스라엘은 교회예요. 교회. 지금 교회의 거울이고 모형이에요. 그렇다면 다윗은 정말 훌륭한 왕으로서 주의 몸된 교회를 잘 이끌었던 신앙의 인물이었죠. 특히 왕으로서. 이게 바로 이 세 번째 포인트, 참된 왕으로서의 다윗입니다. 자, 근데 설교의 결론은 여기서 맞춰지면 안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다윗을 지지하자, 다윗을 찬양하자 이러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이제부터 중요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한계가 있었다는 거예요. 만약에 다윗이 한계가 없는 완벽한 존재였다면 실제로 그 이후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문제가 안 생겨야죠. 근데 그가 살아있는 동안 왕으로서 다스리는 그 기간만 그랬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었다면 한계가 있는 거죠. 특히 그 다음에 이어나오는 왕들, 대표적으로 아들 솔로몬, 대단한 왕이지만 그도 후반기에 갈수록 문제가 많았죠. 2주 후에 살필 것입니다. 솔로몬에 대해서. 결국 그 이후에 줄줄이 문제가 생겨서 결국 그 바벨론 포로라는 어마어마한 국가적인 재앙과 미중의 사태로 끝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윗이 진짜 영원한 최고의 왕이었다면 이런 일이 없어야죠. 진짜 왕이 와야죠. 더 참된 그 왕이 와야죠. 그 왕이 누구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드디어 오셨습니다. 온라인 수요 성경 공부 때 제가 항상 강조했던 표현이죠. 때가 참해. 드디어 그분이 오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이분만이 결국 참된 목자고 참된 왕이시고 참된 주권자 되신다는 거예요. 2절 후반부에서 다윗에게 한 말씀이시죠.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며 내가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리라. 바로 그 목자, 그 주권자 예수 그리스도. 요한복음 10장에서 그러죠. 이건 주님이 스스로 하신 이야기입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다르다. 나는 양을 알고 그래서 양들은 나도 안다. 나는 너희를 위해서 목숨을 바치는 새로운 이 세상에서는 전혀 볼 수 없는 바로 그 선한 목자다. 이 문제는 앞으로도 다루기로 하고 아무튼 다윗은 예배자이자 목자이자 왕으로서 참 왕이시고 참 목자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미리 보여주는 하나의 섀도우, 그림자 역할을 했다는 거죠. 그림자로 그 많은 시간을 들여서 설명을 했어요. 다윗을. 결국 진정한 다윗은 누구죠? 진정한 목자는 누구죠? 진정한 왕은 누구죠? 우리가 이미 믿고 있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요새 그 행복에 대한 연구가 많아요. 한국의 최고의 대학인 서울대학에서도 제가 아는 분이 소장이신데 행복연구소라는 부설로 기관을 만들어서 운영할 정도로 이 행복에 대한 연구가 많습니다. 그리고
참 과거에는 상상도 못하는 주제였죠. 뭐 행복을 찾을 수 있는 그 겨를이 있었습니까? 다 바쁘고 힘들고 먹고 살기 힘든 그런 때였는데 지금은 그냥 많이 괜찮아진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을 생각할 수 있는 기회가 왔는데 행복연구소, 그죠? 참 좋은 기관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데이터를 내고 행복에 대한 데피니션을 다시 한번 정의하고 이런 일들 하더라고요. 우리가 부르는 찬양 가사에도 이런 거 있죠. 뭐 이게 행복이라고 뭐 이런 가사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도 지난주에 이어서 한 노래 제목으로서 설교를 제목으로 삼고 말았는데 오늘 설교 제목이죠. 그대 내게 행복을 주는 사람. 어디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역시 좋아하는 남성 듀엣 가수, 지난주는 미국판인데 오늘은 한국판입니다. 지난주는 사이먼 앤 가펑클을 이야기했는데 진짜 모르신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젊은 세대도 모르더라고요. 진짜로. 확인해 봤는데 한국의 이 해바라기라는 참 대단한 가수죠. 대단한 음악가죠. 이 내게 행복을 주는 사람. 가사가 이래요. 한번 들어보세요. 너무 좋은 가사입니다. 내가 가는 길이 멀고 험할지라도 그대 함께 간다면 좋겠네. 이리저리 둘러봐도 제일 좋은 건 그대와 함께 있는 것. 그리고 후렴에서 그대 내게 행복을 주는 사람, 그대 내게 행복을 주는 사람. 이렇게 끝나죠. 특히 이 가사 이 지점에 제 마음을 그냥 확 꽂힌 거예요. 이리저리 둘러봐도 제일 좋은 건 그대와 함께 있는 것. 이리저리 둘러봐도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뭐 내가 다 살아봤는데 제일 좋은 건 그대와 함께 있는 것. 이거래요. 근데 이 노래의 문제점이 뭔지 아세요? 번지수를 잘못 찾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그대가 이주호라는 분이죠. 그분 제가 이름을 아는데 참 대단한 음악가인데 이 작곡 작사한 이주호가 생각하는 그대가 있겠죠. 어떤 여인이었겠죠. 그죠? 네, 번지수 잘못 찾았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기에 그대가 누굴까요? 이 지점에서는 당연히 참 목자, 참 왕, 참 예배자 다윗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다윗이 번지수를 잘 찾은 거죠. 사울도 경험해보고 다 경험해봤는데 이 왕이 최고예요. 이 왕과 함께 있는 게 제일 좋은 거예요. 우리에게는 누구죠? 이 그대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참 목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 그리스도와 함께라면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 최고입니다. 예수만이 내게 행복을 줍니다. 이리저리 둘러봐도 제일 좋은 건 역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거죠. 이 안에 만약 청년부 회원들이 많다면 이 그대, 그래도 목사님 이 그대 갖고 예수님 말고 또 있죠. 근데 다행히 여기 계신 분들은 저처럼 인생을 많이 사신 분들이기 때문에 이리저리 둘러보고 살아봐도 내게 가장 제일 좋은 그대는 이 안에는 없다는 거 다 아시잖아요. 그죠? 또 조심해야지 말. 이 그대를 예수 그리스도 이분 외에 없다고 우리가 고백해야 돼요. 맞죠? 네.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에게 행복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믿습니까? 네. 정말로 맞습니다. 이러한 우리의 목자 되시는 주님과 함께 잘 동행하시면서 인생의 진정한 행복을 구가하시는 여러분들의 남은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참 목자를 보내주심 정말 감사합니다. 주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인생 너무 소중하고 너무 값집니다. 그래서 행복합니다. 남은 인생 우리 주님과 동행하면서 풍성히 아름답고 소중하고 감격 있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